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208면에 있습니다.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20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저는 섬 사람인데도요, 바다보다 강이 좋고 산이 좋아요. 어제도 김포를 가면서 만경강을 지났는데 차를 세워놓고 좀 앉아 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만큼 강을 바라보면 편안해져요. 섬에 가서 살아가면 못 살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강 같지 않나요? 도도히 흐르되 비단결같이 고요하게 흐르는 지점도 있다가 어느 순간 경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 치는 강처럼 성령 받아서 하루에 3,000명도 전도하던 고요한 때 있었잖아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같이 갈라져서 능력이 임하고 변화받아서 평범이하의 사람들이 죽은 자 살리고 안진병이 살리는 권능도 나타나는 잔잔하고 고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경랑이 일죠. 시험 들고 아나니아와 삽보리아와 같은 아픔이 있고 빵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툼이 있는 경랑이 일다가 소용돌이 치잖아요. 스데반 죽고 흩어져 버려요. 야고보 사도 목에 잘려 순교하고 교회는 그 근거를 잃을 만큼 위기에 처했잖아요. 요 베드로도 죽이면 인기가 충천하겠다 생각했던 헤롯은 베드로 감옥에 잡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 베드로 사도를 살려놓으신 사건을 우리는 보고 읽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죽어요. 아주 소용돌이 속에 교회가 죽을 것 같았는데 교회는 말씀이 더 호황해지고 핍박했던 헤롯이 죽은 이야기로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소용돌이 같이잖아요. 가정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자녀적으로 봐도 평안하고 고요한 피딱길 같은 삶이기를 원하지만 툭 떨어지는 경랑이 일고 슉 돌아서 뭐든지 삼켜버릴 것만 같은 위기와 갈등의 소용돌이를 만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삼켜버렸잖아요. 헤롯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도 삼켜버렸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고난을 주는 주체 헤롯이 죽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흥하여 더해졌다는 건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희망 아닌가요? 교회는 이런저런 소용돌이 속에 아파하지만 그곳으로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말씀이 흥황해질 수 있다는 소망, 그걸 새 아침 이 밤에 맞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선자가지 않았던 소용돌이가 가문 속에 있고 건강의 위기 가운데 만나지만 그걸로 우리 안 죽는다. 그걸로 우리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을 보게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싶어요. 주님, 소용돌이를 만나도 말씀이 흥황해질 걸 믿겠어요.
말씀이 흥황해진 것만이 살 길임을 믿겠어요. 말씀이 흥황해지는 남전직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될 줄로 믿어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이두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에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야곱의 형 에돔의 후손을 에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이두메예요. 그러니까 헤롯을 유대인들은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친했어요. 그는 정적인 수완이 탁월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갈등 없는 통치로 자기의 통치권이 보장될 줄 알았기에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법을 알았다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핍박하면 된다는 거.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도들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그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내 통치의 기반이 튼튼해질 거라는 걸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들을 죽이고 그가 정치적 안전을 꾀했는데 오늘 본문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헤롯이 갈등했대요.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를 훑어보면 두로와 시돈이는 회당에다가 황제의 신상을 세웠어요. 시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헤롯이 이게 자기의 정책 입지가 약화된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안정해야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는데 자기가 통치하는 두로와 시돈에 반란이 일어난 것 때문에 자기가 야단난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두로와 시돈은 아시는 것처럼 군산 같은 곳이에요. 쌀이 안 나와요. 밀이 안 나와요. 포도주가 안 나와요. 바다니까. 상업도시는 이긴 하지만 이 항구도시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곡물을 보내줘야 먹고 사는데 보내지 마. 헤롯이 딱 막은 겁니다. 군수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함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갈등을 했었지만 자기들 지금 위급하잖아요. 양식 다 떨어져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시종을 블라스도를 중재 삼아 드디어 헤롯과 면담하는 날 아침이 오늘 사건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말이죠. 8월 1일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의 생일날이었어요. 황제의 생일날 날짜를 잡고 헤롯이 왕복을 입었어요. 어떤 왕복을 입었냐면 요세푸스는 은색으로 되어 있는 왕복을 입은 거예요. 지중해 연안의 원형 극장에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가득 아침에 모여 있고 아침에 동력 하늘이 떠오르는데 헤롯이 은색 왕복을 입고 나오니까 광채가 난 거예요. 와, 얼마나 아름답고 성스러워 보이는지. 근데 아마 헤롯이 목소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의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하니까 사람들 모두가 다 엎드려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올시다, 당신은 신입니다 하고 그를 칭송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칭송은 위험해요. 칭송이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칭송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죠.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헤롯이 해야 할 일은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오 했어야 했어요. 아니 내가 신이라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안진병이 일으켜 놓으니까 자기에게 경반 이들에게 일어나시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엎드려 경배하니까 일어나시오, 그것은 나 죽이는 일이요. 경배와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베드로, 요한, 바울, 사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지요. 헤롯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해요. 여러분, 내가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했어야 했는데 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이, 벌레가 잡아 죽였어요. 회충이. 그때가 이 왕 헤롯이 겨우 54세에 되던 해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24절 읽어보면 성경은 이래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8월 1일 태간 겁니다. 황제의 생일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이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칭송한 거예요.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천사가 거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참 대조적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왕은 죽고 풍전등화와 같이 보이는 교회는 더 흥황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역사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 안 죽어요.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흥황해진다는 거 성경을 통해 오늘 이 밤에 확신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가 배가 아파가지고 쓰러졌을 터인데,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학자잖아요.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사람들이 칭송하며 오 당신은 신이요 하나님이요, 오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부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밀달라고 아부지금 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 정도 눈치 못 챈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 내가 신처럼 내가 영화로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지금 밀 얻어 먹으려고 아부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칭송하는 말이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모든 영광을 가로채요. 그렇게 하여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머리에 올빼미가 날라와 머리에 있는 줄에 딱 앉았는데, 며칠 전에 본 그 올빼미가 또 와 앉은 거예요. 헤롯의 눈이 보였어요. 헤롯이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의 사람들은 올빼미가 처음 오면 좋은 소식을 가져온 사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올빼미가 다음 날이든 며칠이 있다 또 오면 그것은 아주 흉한 소식을 가져온 사자라고 알았다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았던 그 올빼미가 두 번째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올빼미를 보자마자 헤롯이 긴장했는데 갑자기 복통이 시작된 거예요. 아이고 배야 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헤롯을 끌고 왕궁에 들어가 며칠 동안 떼굴떼굴 굴르느냐, 요세푸스의 증언이에요. 5일 동안 배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공유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주어야 우리 충성할 수 있어요. 우리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땀 흘릴 수도 있지만, 영광은 언제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꿈꿔야 될 일은 이 대학 큰 바다에 같은 환경 속에서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께 영광, 잔잔하여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에 어떤 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께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곧 우리 예배자가 가져야 할 태도임을 가슴 깊이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화면을 보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학자들은 맹장 복막염으로 죽었을 거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여러 설명 의학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 복음을 썼던 사람이 의사잖아요. 누가? 그런데 그는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저 회충이 그의 내장을 갉아먹어 죽였다고 설명해 주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사도를 칼로 목을 쳐 순교시킨 왕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 죽인 것도 아니고
암살자를 보내 죽인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뱃속 작은 회충 하나 가지고 그를 죽이면서 뭘 말씀하실 걸까요? 너희 인생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피조물은 내 창조주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에게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냐? 그래도 나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다. 나를 의지해라. 너희들의 삶 속에 모든 게 희망이 끊어지는 여건처럼 보여도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한 너희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죠.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사람일수록 교만하기 쉽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교만하기 쉽지만 교만, 그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왜 심각하게 다루셨을까요? 성경 내내, 구약 성경 내내, 신약 성경 내내, 기독교 역사 속에 내내 왜 하나님은 이토록 교만을 심각하게 다루셨을까요? 성경 구구절절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대적한다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영광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만 그 영광과 그 권세는 절대로 하나님은 공유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셔서 은혜 주세요. 우리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 네가 영광 받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을 주세요. 기적도 주세요. 기도 응답도 주세요. 그런데 네가 영광 받으면 안 돼. 영광은 나 여호와의 독점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우리 영혼이 사탄의 밥이 안 되어서 그래요. 교만해져 봐요. 내가 영광을 취하기 시작해 봐요. 사람들의 칭송을 기다리고 그것으로 목말라지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영혼이 말라요. 심령이 죽어져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기가 쉽지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도려내는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요. 헤롯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지 않았나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대성을 거두지요. 자기가 칼이 좋아서 아말렉과 싸워 이긴 건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건가요?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실력이 좋아서 시험과 싸워 이겼나요?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겼나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덕분인가요? 사울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 이겼는데 착각한 거예요.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가 뭡니까? 내가 이겼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헌금했다. 그 기념비를 딱 세워놓은 거죠. 사무엘상 15장 12절은 사무엘이 당도하자마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일러 바쳐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는지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왕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구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왕이 자기가 취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헤롯처럼 도둑질하여 버림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광을 뺏고 싶어 해요. 내가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 나는 없다? 아니에요. 칭찬받고 싶고 칭송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숨은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헤롯의 마음이요 사울의 마음이에요. 기도하고 나면 당신 대단합니다는 이야기 듣고 싶고
수고가 나면 당신이 이 교회에 세우고 있습니다는 말 듣고 싶고, 조금만 희생하면 당신이야말로 최고라는 말 들어야 다음에 일하고 싶어하는 동기를 만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헤롯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사울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 그들이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죠. 기도하다가 남들이 못 듣는 거 들어요. 남들이 못 보는 환상 보아요. 남들이 경험하진 영적 체험해요. 그러고 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남들 못 본 것 보고 못 듣는 것 듣다 보면 마치 자기가 영적인 대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여 패망길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삼았어요. 내가 너를 뽑아가지고 내 나라 백성들이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너를 막대기 삼아 치겠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모인 성전에 자기 영광 드러내는 이 예루살렘 성전 너를 통해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남유다를 정복하게 하시고 성전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거룩한 그릇을 다 빼앗아 자기 왕궁 지하에 갖다 놓고 잔치를 벌릴 때 세상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도 나를 못 이겨.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영적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죠. 그게 자 아닙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그가 그런 영광을 스스로 높여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으로 절하게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해석해주며 그를 끌어내릴 주의 계획을 애원해 주죠. 다니엘 4장 24절로 25절이에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 엘리온 히브리어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 처음 계시받은 하나님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얘기입니다. 당신의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남유다를 정복해서 대단한 줄 아세요? 당신이 성전을 허물고 성전의 규명을 가지고 왔다고 당신이 하나님보다도 위대한 줄 아세요? 천만에 당신을 도구로 쓴 분이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인데 그분이 당신의 이 교만을 보시고 이렇게 계획하셨소.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날로 그는 미쳐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가 7년 동안 광야에 머리가 풀어젖히고 손톱이 자르며 고난 속에 살아요. 그리고 7년 후에 회복되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자로 사는 거 우리 결단 아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요. 칭송받은 거 십자가에 못 박고 칭찬받고 하자는 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서 주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내 짧은 남은 삶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하는 길 걸어가겠어요. 나 날마다 칭송받고 싶은 자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부추겨주고자 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그 자 내가 미워하겠어요? 그 생명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사도 바울이 당신은 대단합니다라고 말할 때
고백했던 고린도서 15장 31절의 고백도 나도 하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뭔가요?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결단. 나 칭찬 안 해줘도 됩니다. 나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나 높여지지 않고 박수 안 해도 돼요. 나 하나님만 높이면 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이죠. 그는 인기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존중했고 그 입의 권세 앞에 굴복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입에 권세가 많았으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설교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세례요한을 못 건드려요. 왜냐?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종교 지도들이 있었지만 세례요한을 어떻게 해볼 수 없었어요. 힘이 있었다고요. 어떤 힘입니까? 인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기. 못 건드려요. 사람들 눈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때 세례요한은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 나는 길을 평탄케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것도 감당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이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30절은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도둑질할 수 있는 교회의 사람은 목사입니다. 조금만 설교로 은혜 끼치면 내가 은혜 끼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설교자, 목사들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에 금년에 50명의 새가족이 들어온다고 봅시다. 나를 부인하는 마음이 없다면 금방 억양이 바뀔걸요. 어이, 이봐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많은 부흥적인 요소가 생긴다면 어느 순간 걸음걸이가 달라지기 쉬울걸요.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김남주 목사님은 그의 책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 설교자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설교자이지만 설교자는 잊지 말아야 될 일은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할 뿐 소명받은 나는 은혜 받은 것밖에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저도 기억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십시오. 칭찬은 성도님들이 받으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 천둥번개를 쳤던 설교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설교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평생 동안 외쳤어요. 동역자들이여,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자 나 휘필드를 잊게 하십시오. 잊어버리게 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우리 남준육교회 목사인 저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우리 자랑하지 말기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저런 짐지고 땀 흘려도 이 교회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땀 흘린 나는 드러내지 않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소용돌이 치고 고난이 받아도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흥황해진다는 걸 나는 믿어요.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는 믿어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토해진다는 거. 우리 24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토하더라. 어떤 환경에서요? 핍박받은 환경에서, 고난받은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내 가정적으로 시험을 만나면 말씀으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은혜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새해를 시작한 첫 수요일 밤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이 흥한 자리에 서라. 그 믿어라. 내 말씀은 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 네 가정과 교회가 소용돌이 있어도 내 말씀은 살아서 흥황하여 더해진다는 걸 믿어라.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열심히 일해도 선교도 영광 도둑질하지 마. 영광은 나 여호와께만 돌리고 너는 그저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해라. 이 고백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간직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